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니라.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바벨론 노예가 돼서 고향 히브리 요단강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벨론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의 그 노래라. 성가로 부르는 게 있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히브리인의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를 보면서, 동영상으로 보면서 그 노래에서 거기에 나오는 가수들이 다 옷을 그 노예같이 이런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모여서 노래 합창을 막 불러요. 요단강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막 불러.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해. 그걸 보면은 가슴이 뭉클한 게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유대인들이 왜 그랬는가?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게 생명이야. 안식일 지키는 걸 철저하게 지켜요. 아주 할례를, 할례는 기본적인 거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먹는 것에 철저하게 그냥 가려먹고. 지금 안식교 교인들 가운데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안식일 교인들. 그것처럼 음식을 가려먹는 게 유대인들이야,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고 안식일과 음식을 부정한 것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 조금만 지나면 금방 그들이 마음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키기 시작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유대인의 의식을 보면 참 따분하고 아주 그냥 참 그게 아주 무료하고 그래요. 막 외우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규례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유대교에 젖어서 생활하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바로 이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타락하고 자꾸 죄를 받아들어. 아니,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타우스트 장군에게 망했잖아요. 그게 언제죠? AD 65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AD 65년인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고, 그리고 로마에,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야.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로마에 대하여 반항하고 내란을 일어나고, 그러니까 로마의 타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정보를 하러 가서 그냥 아주 돌 하나 왜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어. 그러니까 금을 다 빼앗아 가려면 돌을 다 돌 하나 남김없이 걷어가야 돼, 돌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성전을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다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타우스 장군에 의하여 유대인이 망할 때, 그래서 너희는 들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로마에 항복하지 않고 반항하다가 어디 가느냐,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 절벽으로 올라간 그 성지순례 가서 거기로 올라가 봤어요.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 약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거기 올라가서 거기는 물이 없다는 거야. 물이 식량도 제한되고, 그런데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먹고, 그러면서 견디다가 로마의 군대가 거기를 올라갈 수 없으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흙을 받아 그
가사다 요새까지 흙을 쌓아서 평지를 만들어서 산을 이 길을 만들었어. 그리고 로마군이 그리고 성벽을 깨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조그만 정적만 흘러.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건 싫다. 우리는 다 자살하자. 우리는 노예보다 자살해야 자유를 찾자. 그리고 누구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는 다 몇 명씩 죽이고 해서 마지막에 한 사람 죽으면 다 죽게 되는 순서를 다 자결했는데 어린아이와 여자 하나가 어디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걸 발견했어. 로마의 장군이 들어가면 다 자결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멸망당한 것이 언제냐? AD 65년이니까 그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 언제까지? 194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하여 모든 민족은 자기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그걸 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다니까. 독일에서 폴란드에서 러시아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을 받았어. 쭈이스 유대인을 경멸하는 말은 쭈이스. 야 더러운 놈들 침뱉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천대를 받은 게 몇 년인가요? 1900년이야. 그러다가 나라를 세운 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야. 그래 그들의 원한이 얼마나 컸겠어. 그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유대인들이 와서 그 땅을 거기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했냐? 군대를 가져가서 그들을 보라는 게 아니야. 러시아에 미국에 영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 돈이 많아. 그들은 간 데마다 복을 받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안식일과 11조를 생각하잖아. 11조. 안식일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미국의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오존이 다 팔아서 돈 들고 가서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아랍 사람에게 돈을 주고 집과 땅을 사. 100만 원짜리면 500만 원을 줘. 1억짜리면 5억을 줘. 그러니까 아랍 사람은 얼마나 이게 왜 횡재냐고 다 팔았어요. 그 거기 있는 땅 유대인이 다 산 거야. 다. 무슨 뭐 내쫓은 게 아니야. 그게 저들이 다 팔아먹어도 나라 세운 거야. 그냥 유대인이 그렇게 나라 세웠어요. 군대를 군사 가지고 가서 내쫓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나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랍 군대 전체가 다 이슬람인들이 유대인을 그냥 여기 이라크의 후세인이라고 한 그런 유대인들을 다 뭐 흑해 지중해 바다에 뭐 다 수장시킨다고 하던 게 그 후세인이야. 이라크 그 부시가 가서 이라크 폭격해가지고 이라크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날에 자기들의 조상의 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러던 그들이 내가 왜 얘기하냐 제 말한 게 그래요.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가 세워졌잖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시 또 아주 말도 못하는 죄악으로 음란한 소돔고모라가 됐어. 이스라엘이. 얼마 남아도 또 멸망이.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 이번에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 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냥 국가에서 그냥 다 허락해요. 테라비브에서 동성애 축제라면 그 이스라엘 청년들애들이 젊은 여자 남자애들이 다 벌거벗고 그냥 동성애 축제 말려고 초동고모라 세워버렸어요. 몇 년 됐어, 몇 년? 해방된 지 70년 됐어. 이게 인간의 타락의 사이클.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들의 안식일 사상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만 그들에게 준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주고 가고 있는 한 과정일 뿐이지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게 율법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래.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디요. 율법 아래 메인바디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어. 율법 안에서 갇혀 있었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며 온갖 자기들의 그 모든 윤리를 다 지켜서 바르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되냐고. 그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12지파를 통하여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12자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유대인이 선민이죠. 이 유대인은 사실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선민이죠. 왜?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 그게 무익한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비로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기독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기독교가 세워져. 유대 나라에는 나라를 세울 때 그 1948년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세울 때 외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나는 유대인이 혈통입니다. 그리고 귀국하여 나라로 들어갈 때 먼저 종교를 묻습니다. 너는 종교가 뭐냐? 나는 주이스, 나는 이슬람교, 아니 뭐야, 유대교를 믿습니다. 나는 계명과 율례를 지킵니다. 그러면 합격하고 이스라엘 나라 국민으로 받아줘. 근데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면 제외가 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야 내가. 우리 조상부터.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장로교인이고 침례교인이야. 그리고 가서 내 종교가 뭐냐? 나는 침례교인이야. 너 들어올 수 없어. 나는 이슬람이다. 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시온이므로 나라를 세울 때 그 당시에 종교를 딱 구분하면서 유대교가 아닌 자들은 다 배척했어. 다 안 받아줬어. 그래서 미국에서 침례교회 다니고 미국에서 캐톨릭에 다니던 사람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거기다 기록할 때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러면 받아줘서 자기 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어. 그러던 그들이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히브리 대학이나 이스라엘 나라 대학교에 가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 신약전서 나오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단자라고 봅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단자야. 잘못된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다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비로소 마음을 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올 거예요.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바울이 내 동족, 내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원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그래요. 유대교가. 그래서 뭐라고 해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메인바디였어. 율법 아래 메인바디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자유를 얻었어. 근데 그 다음에 24절 이같이 우리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 무학선생이라고 그랬죠. 무학선생. 초등교사는 가정교사를 주든지 무슨 교사를 두면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옛날 구역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하고 무학선생이라고 했는데 학식은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그런 노예이기 때문에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교육을 하는데 보수도 못 받아. 예술 가고 음악 가고 철학 자고 지식이 많아. 다
내 아이에게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도에게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이야.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해 줘. 사자새끼, 동물의 왕 TV에 보면 사자새끼 나잖아요. 사자새끼가 나면 그 사자새끼가 그게 사자이지만 어린 사자는 약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 뭐 우는 소리부터 얼굴 이빨부터 다 사자지. 그런데 아주 약하게 짝이 없. 그러니까 이 들깨라든지 하이에나 같은 것들은 사자 새끼를 보는 대로 죽여요. 왜? 이게 크면 자기들의 적이 되니까. 그냥 하이에나나 들깨나 이것들은 사자 새끼를 그냥 만나면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미 사자들도 하이에나 들깨를 보면은 이것들 보면 무조건 죽여요. 하이에나를 보면 죽여요. 왜? 들이 천적이야. 먹이 사슬의 천적이야. 어린 사자, 한난 어린 사자, 그냥 삐약삐약한 어린 사자. 이 사자 새끼지만 이건 제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 제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설 수가 없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줬어.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줬어.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세상 믿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아니 별거 다 지키기 얼마나 그걸 다 그냥 계속하게 가르쳐요. 그걸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냥 어디서부터 그까지 지켜야 될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운 짐이 돼. 무거운 짐이 돼.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그러다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을 공부하다 나중에 무슨 결론이 되냐? 아유, 안 되는구나. 율법을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항의를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에 내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제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나는 도저히 여기서 헤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그 기준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워져서 여기가 이루는 게 율법이야. 그거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야. 어설프게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지가 뭐를 지켜서 다 지킬 줄 아는 것은 아직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제대로 알면은 인간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절절하게 알게 되는 게 이제는 비로소 너는 이제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뭔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에 내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알았지. 율법을 그래서 준 거야. 너 그거 알려고. 네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네 힘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어. 네 능력으로 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시하시는 나의 길, 네 죄를 대신하여 내 아들을 독생자로 보냈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70억, 700억 앞으로 태어날 저 중동지방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단번에 대속의 죽음을 지으시고 속죄의 처리를 다 해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이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율법의 역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가둬뒀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피로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 그런데 갈라디아에 그 당시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강조 안 했더라면, 아니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와서 계속 수시고 다녀가지고 분란이 일으켜가지고, 자 이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다 죽고 나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저기 유럽으로 막 건너나가 이탈리아로 쭉 나가는데, 거기 가는 데마다 한쪽 배에서는 율법을 지켜라, 할례 받아라 그렇게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교회가 꼴이 되었어요. 미국에 복음이 가는데 미국에도 할례 받으라는 교파가 생겨. 안식교처럼 만식교처럼 할례 받으라, 할례 교파가 생겨. 여기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싸워, 맨날 싸워. 그 안식교로 싸우잖아. 지금 안식교로 저희들이 옳다고. WC가 하고 있고. 아니 NCCK가 무슨 큰 빛이 떠오르죠. NCCK가 문제가 있어. 왜? NCCK는 세계적인 기구야. 국제 네트워크를 가졌어. 세계 기독교 네트워크를 가졌어. 그 거기서는 아니 기독교가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가 힘이 있는 나라에서는 기독교만 갈 수 있어. 그래도 불교라든지 또는 천주교를 포용력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포용하면서 그들과 관용을 베풀면서 같이 공존하는 게 인간의 도리야. 기독교가 힘이 있다고 걔들을 다 잡아 죽여. 다 강하게 집어넣어. 그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책 쓸 때 그랬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죽어서 장례식 치르는데 거기에 천주교 신부도 가서 뭐 한마디 하고, 스님도 가서 한마디 하고, 목사님도 한마디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거기에 천주교 신부도 가서 뭐라고 미사 뭐라고 하고, 또 중도 가서 하고, 기독교 목사님은 또 기도하고. 그러면 야, 저 목사님 봐라, 천주교하고 같이 앉아서 그 강단 위에 앉아서 저 스님들하고 같이 강단에 앉아서 저기서 저런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구만. 저건 종교 통합이야. 저건 종교 통합하는 거야. 야, 너는 종교 통합을 하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또 NCCK를 가지고 욕하는 똑같은 거예요. NCCK가 북한에 지구를 두고 북한의 공산당을 존중하면서 그런 잘못된 게 있어. 제가 우리 교당 추천으로 NCCK 언론위원이 돼서 한 2014년 5년 몇 년 동안 했어. 갔더니 언론위원들 처음 이제 그게 새로 생긴 언론이 됐는데, 그 전병금인가 그 사람이 언론위원장이야. 그 무슨 교회가 전병이었어. 그리고 김영주가 사무총장이고, 언론위원들이 한 30명이 모여서 그날 상견례 하는 날이야. 전부 변호사, 대학 교수, 무슨 언론사 대표들, 사장들 전부야. 근데 목사는 몇 명 안 돼. 쭉 돌아가면서 기독교 언론에 대하여, NCK 언론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막 인권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막 그냥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 그 나는 맨 마지막 순서까지 왔어. 내 옆에 김영주 총무가 앉았어. 보니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거기서 그때도 내가 그랬어. 내 차례 와서 내가 말했어. 내가 그때 흥분하다 아주 조용조용하게 말했어. 그러고 그들은 아주 그냥 그들의 잘못된 그 시국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질타하니까 물이 끼어진 것처럼 쫙해지니까 김영주가 목사님 좀 짧게 하세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 보고 아직도 사람들이 뭐라더라? 박승학이 너는 NCCK 언론에도 들어갔으니까 너는 좌파다. 종교 통합도 하는 놈이다. 그래가 되겠냐고.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잖아.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를 얘기했는데도 미국의 대학 교수인 칼 맥켄타이어라고 쳐보라고 나가서 칼 맥켄타이어와 WCC라고 딱 검색어를 치면은요 다 나와요. 다 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을 탄압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 인권을 탄압하고 학살하고 할 때 WCC 총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성명서를 내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흑인들 원주민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런 짓을 하느냐,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느냐, 너희는 당장 중지하라고는 WCC 성명서를 냈어. 그 성명서가 나가는 게 파워력이 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 신인도가 뚝 떨어졌어. 국가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 공무원이고 흑인들은 그냥 투표권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델라가 박해를 당하다가 그 섬에 들어가 27년 동안 있다가 해방돼 석방돼 나서 대통령 되어서 화해운동했잖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을 WCC에서 비판하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 신인도가 뚝 떨어지니까 남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을 위하여 국가 정부에서 WCC와 싸움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싸웠냐? 미국의 칼 미켄타이어를 비롯한 신학자들을 포섭을 해서 그들에게 사주를 한 게 뭐냐?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WCC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운동을 하라. 그래가지고 칼 미켄타이어는 가는 데마다 프레카드 들고 자기 무기들 들고 WCC는 공산당이야, WCC는 종교 통합한다, WCC는 로마 캐톨릭과 가면 거기서 돈 받아온 게 박윤선 박사 총신대학이야. 총신대학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 거기서 치약 박사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장로교가 통합적 합동이 갈라진 게 한경기 목사는 WCC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박윤선 박사 쪽에서는 그 돈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같이 WCC 욕하는 나라가 세계에 없다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줘도 올라온 시간에 말했죠. 인간의 영적인 지능 지수가 양의 수준밖에 안 돼. 영적인 지능이 세상적인 지능은 높은데 그래서 아니 하는 짓 보라고 하는 짓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 안식일 교육 가지고 싸우고. 그런데 여기 할례가 그냥 바울이 정리하는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 가는 데마다 할례당이 할례교파가 생기고 가는 데마다 율법을 지키라는 교파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는 것이지 할례를 통하여 의롭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면 저게 오늘 할 게 좀 더 많은 데를 더 합시다.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예요. 율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온 후에는 너희가 초등교사 율법 안에 있지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데 간단하지만 이것을 몰라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응?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고 힌두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저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모르는 게 캐톨릭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27절 너희가 다 믿음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홍길동이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속에 논산을 해서 세례식 할 때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물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세례복 가운을 입고 흰 가운을 입고 그 풀장에 들어가 서 있어. 그러면 훈련병들이 저기서 한 명이 쭉 지나가 이렇게. 그러면 올 때마다 여기 명찰을 이렇게 써서 입을 보고서 입을 홍길동이 머리에 서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홍길동이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물속에 쭉 들어갔다 나면 아멘 하면 나 그게 세례 받는 거야.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듣고 예수와 함께 생명을 가져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다 한 형제가 됐어. 예수님 때문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됐어. 거룩한 백성이. 저기 거룩한 길 있네 슬픈 구름 없으니 거룩한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어.